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또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또 사모하며 오늘 이 저녁에 또 성경 파노라마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을 향한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그 계획과 비전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한번 저희 두 손 들고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매일마다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또 강의를 준비하고 나누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힘이 되고 또 저도 많이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귀한 오늘 저녁에 신약 성경의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예, 원합니다. 제가 스크린 쉐어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를 이제 드디어 다루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문제가 창세기에서 들어오게 되고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시냐가 사실 이 창세기의 문제 제기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그러니까 사단으로 상징되는 뱀에게 하셨던 말씀이고요. 이거를 우리는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원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선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한 명 부르시는데 바로 누구를 부르시냐면 누구를 부르시죠? 예, 아브라함. 지금 다 대답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 음소거 상태이지만 예, 열심히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믿음의 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예,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짓죠. 연약함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졌던 왕들도 그 왕들 중에 누군가 구원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왕들도 연약함에 쌓여 있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를 고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앞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건데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에 대한 묘사가 아기에 대한 묘사가 좀 특이한 거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라 칭할 그 아기가 될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또 어제 나눴던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쓰여지는 시기가 온 거죠. 그 시작은 예,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신약의 시대가 이제는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은 몇 권이죠? 예, 39권이죠. 39, 27 해서 예,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은 네 가지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네 개의 범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 39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은 모세오경이었죠. 그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또 여러 글들, 뭐 지혜, 노래 같은 것들이 또 쓰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인 거죠. 예. 신약의 역사서는 딱 한 권인 거예요. 예,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교회들에게 보내지는 편지가 서신서들입니다. 서신서들. 예,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그리고 교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예언서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복음서와 역사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 줌에 아주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제가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게 뭔가 빨간색 펜이 그어지더라고요. 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증거되는 예, 그리고 거기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주도된 전도 여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에 서신들이 쓰여지는 겁니다. 서신들. 특별히 교회들을 대상으로 사도행전에서 소개됐던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는 그 교회들을 대상으로 서신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자,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 예. 여기 뭐 바울 서신 13권 쭉 있죠. 그리고 일반 서신 8권.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서.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신약의 27권이 예, 쓰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의 대략적인 기록 연대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요, 조금 복잡해요, 사실. 이거를 이제 신학교를 가면은 좀 자세하게 배웁니다. 이 신약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근데 이거를 성도님들에게 좀 소개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펜을 좀 쓸게요. 여기 보면 사복음서가 이렇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쓰여진 연대가 밑으로 쭉 가시면 AD 60년을 전후해서 쓰여졌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AD 90년 가까이 돼야지 쓰여집니다. 자, 그런데 서신서들 여기 보면 야고보서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이런 책들은요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이거 알고 계신 분 계셨어요? 음, 아마 거의 모르셨을걸요? 아마 기본적으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음, 아닙니다. 예, 실제적으로 쓰여진 것은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테, 마가,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겁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 30년 후에 기록되는 겁니다. 예, 표를 보시면 예수님이 AD 30년, 예, 뭐 33년까지 활동하시고 승천을 하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사복음서는요,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2, 30년 후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사복음서를 신뢰할 수 있어요?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2, 30년이나 지나서 기록된 건데 정확한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기록 순서가 진짜 복음이라는 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해됐고 이렇게 소통이 됐고 이렇게 기록됐구나를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들의 생생한 증언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특별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막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어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복음은 퍼질 수 없었고 그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복음을 실제로 목격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거를 증언함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분명히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제일 먼저 서신서들이 쓰여집니다. 교회들마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전해진 교회들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이걸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았냐. 예수님이 이걸 알려줬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서신서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흔적, 그 행적을 기록할 필요가 생겨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참조로가 되어 있는데, 자, 사복음서의 기록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서서히 죽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문서 형태로 남길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예, 분명히 복음을 목격하고 목도한 사람들이 지금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 복음의 생생한 그 증언들이 문서 형태로 남아야 될 필요가 생긴다는 거죠. 또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반대적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었던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 전수할 필요를 느낍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이 기록의 형태로 나중에 이제 2, 30년 있다가 사복음서가 기록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오실 거로 믿었어요. 임박한 종말론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금방 재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생생한 증인들이 살아있는 그때에 예수님 오실 거를 믿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할 필요가 굳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오늘날처럼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도 한몫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것을 사복음서의 형태로 나중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서신서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게 바울 서신이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같은 책들이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는데 지금 이 책들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고 믿었던 그리고 그걸 통해 성령을 체험했던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대로 오리지널한 폼으로 간직하려고 하고 이걸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 서신서를 보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고명식 집사님께서 한번 이걸 읽어주실 때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5절부터 먼저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복음이라는 말을 쓰면서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전달됐다. 이 복음이라는 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직하고 있고 그들이 말로써 기억하고 있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분명히 어떤 형태로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도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안에 지금 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했는데 이는 복음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걸 통해 변화를 체험했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고 그걸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로 가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흐름들이 조금씩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내가 생명 걸고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신앙 양심을 걸고 내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 그들이 지금 고수하고 간직하려고 원하는 정말 그 단 한 가지의 오리지널 복음만 있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아야 된다. 이거 다른 거 믿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또 재밌는 것,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또 한번 고명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전달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계시 가운데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을 아주 구체적인 복음의 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들어서 안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복음을 직접 예수님한테 계시를 받았대요. 되게 황당한 주장인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대로 복음 전달한 거 맞아? 우리한테 전달한 거 진짜 복음 맞아? 라는 의심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니야? 예수님께 받은 거야. 계시를 통해 받은 거.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확증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니까 14년 후에 아마 뭐 14년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최초로 방문한 다음에 14년이라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14년 후라는지 어쨌든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이방의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복음을 받았던 예수님께 전수받았던 제자들에게 올라가서 이방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이게 검증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지금 14년 동안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해왔던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를 검증하려고 유력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 사사로이 내가 이것을 제시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겁니다. 프라이버틀리 했다는 거죠. 다름질한 것,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14년 동안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해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 바울이 제시한 그 복음 듣고 야, 그거 우리가 받은 거랑 달라라고 말한다면 어, 여태까지 복음 전한 거 다 헛수고잖아요. 자, 근데 그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기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중에 한 명이었죠. 또 계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인정하면서 내가 너희가 전하는 것을 온전히 존중하고 너희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서 그들에게 교제의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는 그 악수를 그들이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전하며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오리지널 복음의 전수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본인이 직접 받은 것. 근데 그것을 진짜 복음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 복음의 어떤 그 오리지널 형태를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고,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서 때가 됐을 때 검증받았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한 그 형태의 복음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서서히 죽기 시작하니까 이 오리지널 복음의 형태를 문서로 기록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또 이단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이 복음을 좀 기록해야 된다. 다음 세대에 남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나중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서신서들보다.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나중에 또 복음서와 서신서를 좀 읽으시면 훨씬 더 복음을 이해하는 폭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오늘 성도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그래서 나눠야 되는데 사복음서의 서로 다른 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두를 지금 여러 그 각도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누가 그린 것을 제가 퍼온 것입니다. 하나의 물체지만 네 가지의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승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야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권을 가리킵니다.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한다라는 의미예요. 공관복음. 자, 그리고 요것도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추정합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활용하면서 그 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추가로 쓰여졌다라고 추정합니다. 예.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마가복음의 헬라어 표현 중에 76% 정도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대로 쓰이는 걸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을 이미 갖고 있었고 이거를 참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오리지널한 그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조금 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건들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쓰여진 지 약 30년 후에 기록되어 있고요. 공간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기록합니다. 초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마태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요.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그래서 오늘은 좀 주로 많지는 않지만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공간복음의 가장 뼈대가 되는 스트럭처를 형성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부자였고요. 집이 컸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 장소로 이 집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는 것들은 계속했지만 그들의 고유의 어떤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정집에서 큰 집들에서 많이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마치 저희가 그 장로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 당에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아마 가정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형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그 마가라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마가가요,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도망했던 전력도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알려졌거든요. 바나바와 이제 가족이었어요. 친척이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 하다가 중간에 도망쳤던, 낙오했던, 그러다가 나중에 회복되어서 또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수신자는 핍박받는 로마의 이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서를 지금 적어서 보내는 건데 누구에게 보내냐면 로마의 이반 크리스천들. 그리고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신데 고난을 받으시는 그러나 그 속에서 승리를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스토리라인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간복음의 스토리라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다음의 스토리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무슨 연대기식으로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달에 무슨 일이 있었고 두 번째 달에 무슨 일이 있었고 여섯 번째 달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거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세세하게, 그 맞는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형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오리지널한 복음이 무엇이었나에 초점 맞추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스토리 라인은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예, 지금 세례 요한의 선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예, 이 옆에 지도는 참고로 T라는 교재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지도를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살리면서 제가 예, 뭐 가져와 봤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 사역지에서 세례 받으시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위쪽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자, 참고로 당시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돼 있었죠. 갈릴리와 중간에 뭐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맨 밑에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에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사해바다, 그리고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렸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면요. 여기 위쪽에 있어요. 지도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갈릴리에서 한 40km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북쪽에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동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공간복음의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초점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핵심적으로 하셨냐가 초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의 사역과 동시에 여기서부터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스토리 라인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중요한 본문들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고명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처음에 나오죠. 여기서 강조점이 뭐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보면 제사, 제사함을 받게. 예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회개. 어, 이렇게 우리는 세례 요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라고 두 글자로 된 거, 모아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그게 당시에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그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사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회개를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도 근본적인 변화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죄를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가 이제 곧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두 가지 강조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는 거. 복음이라는 거를요,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복된 소식.
그 왜 복된 소식일까요? 예,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할게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면, 이 복음이, 이게 제가 긴장을 해서 잘 안 쳐지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로부터 구원이 임한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라. 라고 우리를 인비테이션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갈 때에 정말로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죄로부터의 해방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게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바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어부죠, 어부. 먹고 사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게 그물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들이 평생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것. 그들의 어떤 삶의 가치였고, 의미였고, 자존심이었고, 생존 수단이었던 그 그물.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오늘날에 적용한다고 그래서 직업을 버리고 신학교에 가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그물로 상징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주님 이것도 제가 챙겨야 되고 제가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상징되는 그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걸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 스토리 라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2장 1절에 보면 가브나움에 들어가셨다. 또 마가복음 1장 3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것은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의 회당을 가리키는 거겠죠. 또 4장 1절에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또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 지금 예수님의 주로 활동 반경이 갈릴리 호수에서 활동하셨던 것을 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사건인데 고명희 집사님께서 한번 또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 여기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뭘 가르치기 시작하셨대요?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복음의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예. 이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헬몬산 밑에 거대한 도시를 하나 건설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리아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로마 2대 황제입니다. 티베리아스 황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도시의 이름을 명명합니다. 여기 가이사랴는 시저라는 의미잖아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가이사랴. 그리고 빌립보는 본인 이름입니다. 헤롯 빌립.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로마 황제에게 헌정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요, 총 4개의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의 당시 아마 전경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이게 유적들이 지금 다 남아있거든요. 2000년 지났지만. 그래서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 있었고요. 맨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전은 판신전, 세 번째는 제우스 신전, 네 번째는 네메시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뭔가 건물이 막 세워져 있고 또 어떤 문화적으로도 융성하고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야, 여기 정말 너무 대박이다. 여기 너무 정말로 엄청난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라고 하는 어떤 그 문명의 문화의 중심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질문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건 이건 것 같아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먹고 살려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해야 되면, 신들에게 충성해야 되면, 돈에 충성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당시의 절대적인 어떤 중요한 가치관들이었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의 신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메시아시고 진짜 구원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마치 뉴욕의 한복판에 맨하탄의 한복판에서 돈이 최고라고 뭐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쾌락이 최고라고 추종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의도이고 제자들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인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시점에서 야, 너희 정말 대답 잘했다. 우리 이제 내가 왕으로 세워질 거니까 한번 잘 다스려 보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져야 돼.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명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또 복음에 대한 소식을 얘기하시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죽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능욕당하고 침뱉고 채찍질 당해서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복음에 대한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와중에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거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왕 되려고 가시는구나. 우리 가서 한 자리 하자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예,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자,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복음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초청하셨다고 그랬죠. 이 나라에 참여하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물론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리고 그 영접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고난받으면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본인의 지혜와 어떤 능력과 어떤 재능을 가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어떤 그 방식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한번 따라오지 않을래라고 도전하시는 것이 복음의 도전인 거죠.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전혀 새로운 가치관과 어떤 새로운 목표와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나고 근데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게 사실 세상의 메시지와는 다른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되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예. 내 거를 포기하는 거, 아이고, 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아이러니가 거기서 펼쳐지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놨는데 거기서 자유가 있고, 주님의 방식을 배우는데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그 복음의 놀라운 역동성과 어떤 그 풍성한 열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런 겁니다를 지금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수하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또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6월절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새 언약. 저희가 출애굽기 배울 때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세우신다고 그랬죠. 마치 결혼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세우실 때 그것은 옛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깨버렸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넘겨지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어떤 이들에게는 마지막 끝 절망입니다. 죽었으니까 끝이죠. 이제 우리 끝이야. 소망이 없어. 라고 했지만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성취고 죄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백부장이었던 거죠.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언의 성취이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해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거를 어떤 나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눈으로 해석해내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해석해내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마가복음 여기까지 나눴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포커스가 좀 다릅니다. 수신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이고요. 수신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 나오죠, 족보.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지만 마가복음을 제일 앞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배치한 이유가 뭐냐면 그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결국 예수님께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제일 앞에 신약 성경에 배치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율법의 완성이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받고 있거든요. 이 책을. 자,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본인이 기억하고 또 갖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역사들과 그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다. 아, 이 행적은 이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봐봐라.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은 포커스가 수신자가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입니다. 예, 누가가 썼고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요. 삭개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읽혀질 거를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터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를 강조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하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포커스를 좀 차이를 두고 설명을 한다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공동되게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이미. 자,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고 그거를 믿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커스 자체가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뭐냐라고 질문을 가지고 공간복음을 접근하는 거고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거 주로 많이 다루고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을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고요.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일곱 번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이런 표현들이 일곱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적, 이적이라는 표현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적이 뭐죠,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미라클이나 원더를 일으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보이셨다. 이게 어떤 사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제일 처음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한번 다 같이 음소거 돼 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기록들이 있죠. 나를 따라와라. 그물을 버리고 그래서 따릅니다.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자기 땅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행적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를 증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사고복음서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우리 고명 집사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치셨대요.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대요.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그게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질서입니다. 옛 질서는 새 것이 낡아지는 거죠. 예. 모든 새 것들은 다 낡아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유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집니다. 옛 질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질서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죠. 절망과 고통과 우울함과 낙담이 있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그 있는 그대로 가면 주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노래하면서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영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세계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 병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낫게 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것이 그래서 표적인 거죠. 사인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역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한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번은 더 들으셔야지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알면 알수록 와, 엄청나게 의미가 있구나, 이게. 아,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절차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확증이 됐고, 사람들에게 역사를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구나. 그냥 단순히 믿어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서신들이 처음에 쓰여졌고, 그 서신이 쓰여지기 전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고, 그것이 수많은 교회들을 만들어냈고, 그 속에서 서신이 쓰여지고,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나중에 정리가 됐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강의는 한 번 들으면 아깝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실 때에 녹음 파일을 좀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두 번씩은 꼭 들어보시면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인 카톡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저 우리의 삶의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물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첫번째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깨달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주님의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밤 되십시오.